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고별 설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과 남겨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 이제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이후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또한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 또한 버려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나 어떤 기독교 예수님의 어떤 사순절에 보여지는 많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두운 밤에 이제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대로 있어질 일을 지금 맞으시는 것처럼 담담히 그 일을 맞으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감정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에서 옳은 편 또는 이익이 되는 편 또한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과 또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가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있을 법한 곳에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때 병사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답을 하죠. 그때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 인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임을 확인하도록 미리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려고 팔려고 나왔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사실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자기 안에 이미 결론 내려진 그 결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돈까지 받았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에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 옳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 이것이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을 알지만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 또한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고 사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이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고 내가 이미 돈을 받았고 나는 이미 병사들이 이끌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결국 멈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담대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당황해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별로 두려울 곳이 없었고 예수님 통해서 분명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자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을 귀를 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폭력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상황에 압도되어졌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앞선 제자로서 뭔가 그 책임감에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혀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담대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잡혀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급박하고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했든, 또는 자기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했든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판단, 그리고 내 안에 들어지는 이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선택은 보통 내게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더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이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보통 감정에 치우쳐서 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결국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혹시 살필 수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데까지 결국 멈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이든 책임감에서든 또는 감정적인 판단에서든 감정에 치우쳐서든 결국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선택들이 있다면,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차츰차츰 점차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흐름에서 멈춰내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는 그 길에서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적인 판단이나 내 안에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파묻혀서 계속해서 죄로 인한 문제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도록, 또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당장의 이익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엘자매와 아들 송재랑 형제, 하나님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가족을 살리고 이 가족을 회복하며 이 가족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 뜻을 모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